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목은 회당운동과 전도입니다. 회당운동과 전도. 중직자와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따라오는 게 경제이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특히 중직자, 산업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 경제입니다. 우리가 산업을 할 때, 산업을 누릴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7절. 약간만 앞서가면 미래를 보게 되죠. 앞서갈 수 있는 비밀이 인재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중요하죠. 사람 따라 모든 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산업, 문화 자각하고 있는 이들도 조금 앞서 봤는데, 조금 앞서 갔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것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300%의 전문성을 띠면 발판이 생깁니다. 대강해서는 안 되죠. 보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300%의 전문성, 또 다르게 표현하면 1% 안에 들어라. 또 1% 정도가 아니라 0.1% 그 얘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경제, 빛의 경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경제가 반드시 있죠. 산업을 할 때, 산업인으로서 또 중직자라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누려야겠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그래서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서론에 보면 바울은 회당운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한 전도운동을 폈다. 그렇게 나오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은 또 회당 아직도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회당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회당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회당 대신에 RUTC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하는 겁니다. 1, 2, 3 RUTC 운동. 또 앞으로 다가올 4, 5 RUTC 운동까지 그 눈으로 오늘의 말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회당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가 사도행전 17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야손을 먼저 찾았죠. 이 제자부터 먼저 찾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 그래서 찾고 발견하고 새 안식일간에 집중 전도했습니다. 3주 동안, 그죠? 집중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삽니다. 말씀을 3주 전했는데 이 야손이 뒤집어진 거죠. 이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니 확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큰 열매가 나타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손 한 사람, 그 제자를 찾았는데, 그 인재를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데살로니가가 완전히 바뀌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명자 부부를 만나게 되죠.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말 잘해서 만나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또 불신자와 우리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도 그냥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흐름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자 부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 그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들을 만나고 바울은 역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가서 전도 운동을 포럼했죠. 그리고 이 만남은 바울의 전도 운동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만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경제까지 주셨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올인 했느냐. 바울이 표현하기를 생명까지 내놨다.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브리스가 부부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브리스가 부부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준비하셨고 이 브리스가 부부라는 사명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사도행전 18장 4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만나니까 이들의 만남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열매가 고린도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 바울이 아시아를 살리려고 하니 에베소를 공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 쪽 에베소. 이 에베소를 먼저 공략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있는 두란노를 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두란노를 공략하기 전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이죠. 역시나. 이 작은 시작인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시작인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시아 전역이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뭐 중국, 한국 포함한 그 아시아는 아니죠. 소아시아 일대. 하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로는. 그죠? 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중한 시간들이 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시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잘 눈여겨보면 큰 전도 운동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당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RUTC 운동하는 겁니다. 회당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또 각종 교육기관, 교육시설들이 있죠.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눈으로 가는 겁니다. 인재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자를 찾기 위해
그 한 명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명이 어떠한 일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렘넌트를 살리는 쪽으로 모든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 시작은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필버그 감독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공부만 해. 카메라야. 니한테는 안 어울려. 다 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때 계속 관심 있으면 그때나 해라. 뭐 그럴 건데 스필버그 어머니는 안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카메라를 사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워낙 그게 심취해 있다 보니까 학교도 안 가. 그죠? 우리 같으면 뺐죠. 됐든. 이게 공부 잘해라고 카메라 줬더만 이 카메라 때문에 공부 자체를 안 하네. 학교도 안 가네. 니는 이제 뭐 이 카메라는 끝이야. 절대로 줄 수 없어. 이제 꿈도 꾸지 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의 어머니 같으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건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니는 나중에 카메라로 대성할 사람이네. 대성하겠네. 그죠? 실제로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영화 감독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합니다. 그죠? 유 목사님은 무조건 게임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는 문화와 이 시대의 문화와 동떨어져 있어라.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라. 그 얘기인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죠.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발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게임 많이 시켜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무조건 막아서도 안 되고, 옛 틀, 굴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발판을 보면서 그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인데, 그 아이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고,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되고, 바둑의 대가가 되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를 키우며 또 한편 이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그 업도, 달란트도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회당운동과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업도 이 아이들의 성장도 전도와 상관치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도와 선교와 또 세계 복음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